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란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전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독종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 하늘에 부르짖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겠죠. 그냥 없애버리자.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돌려보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없애는 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돌려보낸다 한다라면 자기들 생각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내느냐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기들 방식대로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공포 아니면은 뭔가가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래도 신을 섬기는 자들, 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시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즉 점치는 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처리하는 게 좋을런지, 보낼 수 있을런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어떤 현상이 닥쳤을 때 자기들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길을 묻는다는 것, 찾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이스라엘 베스메스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찾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대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사용하여 수레를 사용해서 이것을 보내자. 이 절차를,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뜻대로 하자. 이 대표는 신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는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우연이냐, 아니면 진짜 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인가.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부주일 수도 있고요, 또한 악한 세력에 의한 악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처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또한 알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출처의
대한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무조건 하나님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지만 악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알아야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요. 즉 이들이 행한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 수레를 메어 보지 아니한 이 소 대신 새끼를 낳았고 젖이 나는 소, 그러니까 수레를 메어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수레를 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소죠. 근데 본능적으로 부모는 어떻게 돼요? 젖나는 소면 암소겠죠. 자기 새끼, 자기가 젖줄 새끼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특히 송아지의 웃음, 자기의 아기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가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이 재앙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송아지에게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우연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다른 방편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재앙인지 아니 우연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곧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바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신들이 행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벳세메스까지 쭉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그들은 돌아가지요. 아마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벳세메스에서 벌어집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들 품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의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와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상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립니다. 기쁜 나머지 기쁘죠. 그동안 그게 절차에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 자리에 분명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말렸어야 돼요. 어떤 행동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았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금하신 사건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행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가지 마라. 만약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아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게 되는 일들이 없게 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신중히 다뤄야 됨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또한 호기심도 발동했는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제대로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금하신 의미,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본문에 의해서 50,070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본에는 뒤에 아래 설명을 보면 5만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그러죠. 아무튼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서.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말렸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함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기억나지 않게 했다라는 것, 혹은 경고했는데, 만약에 경고했다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블레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물론 시간이 좀 흐른 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까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장과 복사들을 불러서 그 방법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내는 게 맞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비극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여호와 앞에서 바라보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한 건지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는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물어야 되고 성경을 구해야 되든지 주변에 묻던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딴 데로 보내려고 그래. 딴 데로. 피하려고만 해요. 피하려고만.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일도 우리 일상에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하고 싶습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코로나19라는 우리가 너무나 피곤한 단어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저 이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이것을 피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도대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든지 아무튼 다른 우연이든지 아니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든지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피하고 또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 건강하다라면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피하고 끝나기만을 바라기 원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행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었듯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하자면 없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흘러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즉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의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또한 잘못된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또한 보고 계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 재앙이, 어려움이 그냥 헛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자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옳고 그름이, 때로는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한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깨어져서 떠져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앞에서 바라보아 내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해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또한 돌이키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얻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이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바라보아서 참된 좋음을 내가 이것으로 인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주 앞에서 구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